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1장 전체를 오늘 강의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빌립보서는 제가 간략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처음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길을 가고 있다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갈라지는 길목인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의 영의 가로막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아시아로 가던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유럽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더니 역시나 예기된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그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유럽이 아시아에서 가다 보면 여러 개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마케도니아 성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성은 그리고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권역이었던 빌립보, 그 빌립보에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가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여인이 집중적으로 설명되어지죠. 한 사람은 자주빛 장사를 하는 자주 색깔을 띤 어떤 비단 같은 거를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채로 점을 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조차 바울이 기도함으로 낫고 치료되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렇게 귀신 들린 채로 점을 치던 여인은 그를 부리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참 나쁜 사람이었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인이 치료가 되어버리니까 돈벌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트집 잡아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고소 때문에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옥한 이후에 또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던 간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리고 그 간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행보가 이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본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모습을 본 거죠. 이 빌립보 교회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아하, 이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그 중에 하나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칭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모아서 2번이나 헌금을 보내어 줬습니다. 문제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어디 집중해야 될 때를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던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3차 여행 때 에베소를 거쳐서 그 이후에 로마에 감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에서는 잡되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감금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 로마로 보냅니다. 계속 바울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했던, 그러면서도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보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목숨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던 에바 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말인즉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 하나로 그 교회에서 살아갔던, 이 교회를 일으켰던 이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었다는 얘기예요. 로마로 보내어서 바울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자와 같은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참 뭐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이 에바 브로디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에바 브로디도와 그리고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 이 디모데와 함께 또 그 로마의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에바 브로디도와 그리고 자기의 오른팔 같은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빌립보로 돌려보낸 거예요. 마치 이러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 돕느라고 더 우리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거 제일 좋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헌금이랑 에바 브로디도랑 보낼 테니까 힘을 내세요 라고 보내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에바 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걱정이 많지, 이 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참 많았지, 다 치료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오른팔 같은 디모데까지 같이 보낼 테니까, 또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니네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 돌려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그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들이 이 빌립보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 로마의 옥중에서 썼던 서신 빌립보. 내용은 전부 다 팩트만 보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병에 걸리고 헌신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다 그것들이 기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고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자기에게 헌금과 그리고 일꾼을 보내줬음에도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것을 더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계속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연애편지처럼 이렇게 쓰여져 내려갔던 것들을 다 읽고 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교회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큰 교훈 삼아서 오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1절로 가봅시다. 1절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옥중에서 쓰는데 문안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서신서를 쓸 때 보면 다 안부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대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것이 빌립보 1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보자요. 우리가. 그러면 아마 편지 쓸 때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부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게 감옥에서 썼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슨 감옥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티가 안 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집중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교의 현장과 또 자기가 돌봐야 될 그 성도들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5절에 가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일을 칭찬합니다. 어떤 일을 칭찬했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어디 무슨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칭찬받고 에바브로디드를 보내줘도 칭찬을 받고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칭찬받을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하는 일과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성경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누구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도한다 그랬을 때 뭘 생각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요 정도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정도. 사형리 정도.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는 참 많고요. 자기의 간증을 오히려 하죠. 보통. 제가요 이러면서 이제 저 사실은요 참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것으로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잘 보세요. 하나같이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같이 말씀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설교를 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요
그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마당에 한편의 설교를 하고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간수에게 복음을 전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하나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문을 열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말씀으로 완성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공헌을 세우고 싶고,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깨어질 거예요. 정말 많이 깨어질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더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는 그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완성한다, complete라는 말이에요. 이게 comple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 착한 일이 뭘까요? good work라고 말하는데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일,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 일이 곧 착한 일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착하다, 즉 복음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기승전 복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굿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굿 뉴스 할 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 여기서는 굿 워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실 거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착한 일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6절에서 예수의 날까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곧 완성될 것이다.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일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 그 일은 착한 일, 굿 워크다. 그 착한 일은 곧 복음이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신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을 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믿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뭔가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공로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행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완성한다, 줄여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 이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과 집에서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면, 엄마가 빨래를 하고 이제 널어놓잖아요. 다 마르면 그걸 다 걷어가지고 이제 거실에다가 풀어놓으면 이걸 좀 개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제가 개기도 하고 제가 잘 개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서연이하고 성원이한테 이거 좀 개 그런단 말이에요. 빨래가 되게 많아요. 특히 백진석 빨래가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그냥 빨래 이만큼 나와서 뭐 엄마가 하루에 빨래 2번씩 하고 막 그래요. 맨날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갤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들이 엄마를 잘 도와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이제 보통 빨래하는 시간 늦잖아요. 그러면 빨래를 개려고 도와주는데 다 못 깨는 거야. 다 못 깨요. 시간은 늦어가고 잠은 자야겠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못 깨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얼른 들어가 자잖아요. 들어가 자겠죠. 자기들이 엄마가 빨래를 개야 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일을 완성하지 못했어. 내가 엄마 일을 다 돕지 못하고 지금 자러 가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고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요. 왜? 왜 그럴까요? 엄마나 아빠가 나중에 다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다가 들어가 자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때의 그 아이들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 부모가 완성시킬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당장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멀어지고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근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복음에 참여한 일을 내려놓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기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살고 그렇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도 기쁜 거예요. 근데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저도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끝내야 성질이 풀려요. 그리고 그 공로를 내가 가져와야만 될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저도 제 인생에 교회, 또 유젠, 학교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우리 유젠 사역도 중간에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 사역을 계속 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왔으니 저는 저대로 얼마나 세상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걸 쏟아부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조금씩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 빌립보를 묵상하면서는 하나님께서 극대화시키십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완성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을 이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려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야, 이 믿음을 먼저 가르쳐 놓고 드디어 자기의 상황을 쓱 꺼내놓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서신서에서 느껴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편지를 쓸 때 많은 고민과 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꺼내는데 또 어떻게 꺼내냐 그러면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지금 감금되어 있잖아요. 자택에. 이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따 나오겠지만 아이고 전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 하면 잘 돼야 돼요. 근데 뭔가 헌신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안 되면 제가 계속 주일날 설교한 대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받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 또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일이라고 우리는 믿자. 그래서 나는 기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패나 그리고 퇴보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일이 올바로 해석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둥돌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기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화 그 가디언이라는 케빈 코스트너의 영화를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22명. 그 영화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참 그 영화 배울 게 많아요. 사실은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결론을 알고 파도 되는 영화예요. 결론을 잠깐 제가 스포를 날리겠습니다. 그 영화의 끝에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떤 사고가 나서 이 케빈 코스트너가 벤 렌달이죠. 완전히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꼈던 제자, 그래도 교만했지만 결국 자기를 존경하게 됐던 제자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니 어쨌든 가서 그 긴박한 상황을 같이 해결하려고 출동을 했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남았다가 헬기로 구조가 되는데 줄 하나에 두 사람이서 딱 매달려서 헬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줄이 와이어가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먼저 줄을 잡고 있던 제자와 그 밑에서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디고 있던 이 스승이 서로가 이제 눈빛을 마주 보는데 당연히 이제 이 스승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를 그래 네가 산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가 제이크 피셔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같이 죽더라도 난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벤 렌달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난 알아. 너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어떡하냐면 자기가 나요. 너는 안 놓을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손을 놔요. 그리고 저 바다로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장면이 끝나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놔요. 안 놔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거를 믿기 때문에 잠깐 내가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공경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한 일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걸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오히려 교회를 그래서 걱정했어요. 나의 일은 복음의 퇴보가 아니다. 오히려 전진이다.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내 일을 해석하라. 한 다음에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함과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투옥됐잖아요. 근데 투옥된 것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로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잡혔는지도 같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 해서 잡혔대 이렇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증언 때문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슈화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나의 말한 증언이 같이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언이 더 알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본인의 일을 지금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놀라운 고백.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그 중간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400년 기간 분명히 말라기에서 또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을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이 되고 야 우리 시대 아무나 보다 그리고 또 낙담이 되고 다음 시대 오면 뭐하나 우리 시대 와야지 우리는 미루고 살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변질돼요. 그 신약시대에 딱 도달했으니까 그 400년 동안에 변질될 대로 돼가지고 그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그 외식과 가식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400년 기간을 보면서 아 복음이 퇴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잘 보는 것도 그렇지 않죠. 그 400년 기간에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을 쓰셔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시죠. 오히려 본인의 예언을 성취하세요. 어떻게 예언하시냐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그 올 때 이미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400년 동안에 알렉산더를 주목하셨어요. 알렉산더는 이 땅에 이 세계의 땅끝을 보는 것이 자기 꿈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실패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은 끝없이 정복을 해갔고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 도시 정복한 도시를 떠났을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또 변질되고 내 뒤에서 칼을 꽂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철학 교육을 받아가면서 문화와 사상이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지배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서는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신앙의 본질인 저 성경을 오히려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화로 생각하고 70인의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학자들에게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70인 번역본이 돼요. 그 당시에는 모든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급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지쳐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볼 때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고 실패했다 그러고 우리에게 낙담을 주고 좌절을 일으키는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의 눈으로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집안의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요셉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기가 막히죠. 또 있습니다. 성전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뛰면서 노래를 찬송을 불렀던 이 시몬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야 메시아가 와도 다 늦었다. 지금 와서 뭐 하나? 와도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줄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의 메시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진정한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고난을 복음의 전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보면 고난 중에도 기쁘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냥 어떤 긍정의 마인드, 우리에게 어떤 쇠뇌적인 그런 사상으로 힘든데 우리 기뻐하자,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기뻐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바울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을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기쁨을 해석하냐 그러면요, 심지어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기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까지 얘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성경을 보면서 14절에서 17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 형제 중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감옥에 갇힌 이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보통은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고 으쌰 해가지고 그 가난한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복음을 겁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나라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다툼으로 어떤 말이냐면 그런 바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아이고 그렇게 뭐 혼자서 다 할 것처럼 하더니 감옥에나 갇히고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사실 이게 우리 되게 마음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리면 우리가 문도로 가잖아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근데 가장 힘든데 바울이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위대한 사람이 지금 사택에 연금돼가지고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헌신되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일했으면서 매를 맞아봤어요.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어 던졌더니 다시 살아나고 걸어봤어요. 태장을 맞아봤냐고, 거절을 당해봤냐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감옥까지 갇혀있던 바울을 그것 봐라 하면서 무시했을 때, 말 한마디로 무시했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바울이 지금 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8절을 봅시다.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여기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이 나를 비난한들 결국에는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울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다툼과 어떤 그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혼나야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족할 수 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그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증언이 퍼져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다투든지 하나가 되든지 어쨌든 너희가 복음을 더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거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하나는 고통으로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꺾으려 죽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한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동료들에게 단 한마디로 무시되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비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고난, 비난받는 고난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죽음들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이 많은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그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는 붙들 수 없는 그 많은 상처될 수 있는 일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1장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의제. 지금 본인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봤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기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표현했던 그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 그 앞절을 잘 보시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거 뭐냐? 사람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다시 방문해 주길 바라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다시 가나 안 가나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또
사도 바울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려하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야말로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에, 그 삶을 보고, 그 삶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삶을 봐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일 것이다. 라고 말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다.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안 나눠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을 이야기해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지,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해서, 제가 구제와 자비 얘기했죠.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삶으로 전도하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잠깐 나와 주시고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29절에 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고난을 주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고난을 준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난도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넘어가면서 이 기쁨의 마음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저는 너무나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믿는 자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서로들 또 미워하고 원수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고, 또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 신약의 교회도 그런 일이 지금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는 그런 일 없었나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일 없었나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씁니다. 어떤 교회는 죄의 유혹에 받아서 무너지더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고난이 더 많고 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난 교회들 보면 오히려 고난이 많았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드러났던 교회, 이런 교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살아남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던 이 바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해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고, 내가 얼마나 정말 부질없는 존재였나. 나하면 얼마나 좀 더 낫고, 부족하면 얼마나 좀 부족하기에 내 마음에 이렇게 수많은 감정들이 그동안 사역해오면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고민했던 적도 많고, 누군가를 오망했던 적도 있고, 지나고 보면 다 그런 일들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닌데, 누군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군가는 그 상처에 파묻혀서 쓰러지더라고요. 오늘 이 믿음을 주신 이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난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귀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의 고난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착한 일로 믿고 완성하실 것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탁함을 믿음으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일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이 믿음이 오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죽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에 우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우리가 구성한 모든 나의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전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며 내가 죽어도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내 온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 연말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많은 것들이 기쁜 일도 있으나 슬픈 일도 있을 수 있는 우리 이 고난된 삶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시 한번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